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코로나라는 크나큰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며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성령 내 안에 있으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성령의 시간으로 이 시간 이곳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 성도와 교회가 함께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복음과 선교가 회복되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계심에 강권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군사로 나아가오니 무릎 꿇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마다, 그 심령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복음 위에 전진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보는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며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픈 질병이 회복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능력이 임하사 우리의 무딘 영혼을 터치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터져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추수감사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장소는 주일 광야예배와 같은 비전센터 플라자입니다. 철저한 검역 후에 방역수칙에 따라 의자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드릴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는 11월 21일 프레즈노 몽족 1일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현지 몽족 통역 1명과 함께 7개의 선교팀들을 만들어 방문 전도하며 사랑의 패키지를 나눌 것입니다. 가정이나 약물이 단위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한 팀으로 묶어 함께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위한 터키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목자들과 함께 리더십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 비전센터 본당에서 모든 리더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주님의 영광된 임재가 있고 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예전처럼 땡스기빙 데이에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장소적인 제한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광야에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막지름을 일부러 집 바깥에 텐트를 치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 장막절을 추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도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광야에서 드림으로 어쩌면 금년밖에 없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와주시고 또 양무리 식구들도 초청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몽족 선교를 위한 것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2부 예배 직후에 드리는 리더 기도회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나머지 광고들 잘 참여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된 주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세상은 점점 혼미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헌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구제와 승림을 위해 드리지 모든 헌물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녕 무엇이 중요한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글리브의 여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만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이 책은 18세기 영국의 문학가인 조나단 스위트가 쓴 풍자 소설입니다. 그게 보면은 소인국이 나옵니다. 키가 6인치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을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란을 까먹을 때 계란의 넓은 부분을 먼저 깨뜨려 먹느냐 아니면 좁은 쪽을 먼저 깨뜨려 먹느냐, 이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소인국 국왕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계란의 크고 둥근 쪽으로 구멍을 내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란을 깔 때는 작고 뾰족한 쪽으로만 까라고 하는 법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반발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계란이 크고 둥근 쪽을 깨야 한다고 하는 큰 모서리파, Big Indians, 그리고 작고 뾰족한 쪽으로 깨야 한다고 하는 작은 모서리파, Little Indians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큰 모서리파가 이웃나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3년간을 싸웠는데요.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계란을 뾰족한 쪽으로 깨뜨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1만 1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계란 한 개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다니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소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사소한 것으로 정쟁을 일삼던 당시 영국을 소인배 나라로 풍자한 것입니다마는 오늘날은 이와 같은 현상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 본질적인 이슈들은 뒤로 두고 작은 것에 매어 달려 시간을 보내느라고 삶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매어 살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진짜 긴급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도 무방한 일상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가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안을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문제, 혹은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do, 행하라,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사안, 예를 들면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든가 long-term relationship 같은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중요하긴 하지만 긴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랜하라, 계획하라, 그렇게 추천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긴급하지만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샌다든가 급하게 전화가 울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긴급하긴 하지만 중요한 일들은 아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델리게이트,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가 사소하면서 긴급하지도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가십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남이 이야기하는 것, TV 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뒤지는 것, 혹은 여자분들의 습관적인 쇼핑 같은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해당합니다. 한국에 어떤 부인 한 분이 서예를 배웠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 되시는 분이 보니까 부인의 화장대 앞에 붓글씨로 아주 잘 써놓은 글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이런 글귀입니다. 현월에 유화하고 신목이 정휴이라,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신목 막측한 글귀 같긴 한데 그 뜻을 알 길이 없어서 한자를 제법 안다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아내의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건 백화점 정기휴일을 적어 놓은 거야. 현월, 현대백화점은 월요일에 정기휴일, 유화, 육화는 화요일에, 신목, 신세계는 목요일에 정기휴일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할 일 없이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시간 보내는 것, 이건 사소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eliminate, 제거하라,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한 것과 긴급한 것들을 잘 분류를 해서 first things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지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열매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서 그것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는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넌 이슈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인지 이것을 잘 인식하고 바르게 다뤄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본질적인 이슈는 과연 어떤 것이며 이것을 바르게 다루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영성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기 세 번째 방문이 나오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고린도를 방문하는 마지막 방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가면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번에는 문제를 제대로 잡고 마무리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는 두세 정인의 입으로 그것을 확정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형제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먼저 1대1로 가서 고민을 하되 듣지 아니하면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문제의 사안을 제대로 다루어서 더 이상 공동체가 상하거나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했습니다. 말씀이 약하다, 변덕이 심하다, 외모와 인격에 결함이 있다, 사례비도 받지 않는 사이비 전도자다, 심지어 우리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교활한 자가 되어서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 이와 같은 모방과 비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확인된 사안도 아닐 뿐더러 비본질적인 이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역자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고 흠잡을 것은 다 있지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완벽하다든가 잘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God knows it.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복음 위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김동영 목사님 말씀처럼 허우적거리면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와 같은 넌 이슈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느라고 정작 본인들이 챙겨야 될 본인의 영성은 놓치고 있는 사실, 이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앞으로 가셔서 12장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바울 자신을 디펜드하고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덕스럽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명상입니다. Building you up, edification.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고 깨어진 영성을 회복해서 너희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로 돌아갈 때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되고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인데, 만일 비본질적인 이슈들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건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은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온 유럽이 피로 물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본질적인 것에는 자신의 신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다하기만 한다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에 우리 삶을 걸고 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비본질적인 이슈에 묶여서 서로 피를 흘리며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가족의 이 사실을 잘 분별을 하고 정말 해야 될 본질로 돌아가야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바르게 될 수가 있고 교회 삶도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일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 다른 일을 많이 하셨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본질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참 본질이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건강하고 또 생기가 넘치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세 가지 사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성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너희들이 다른 문제에 매어달릴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핵심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씩 나누어 보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진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사안은 죄악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간과한 상태에서는 다른 무엇을 해도 참된 회복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좀 단호한 듯 느껴지는 바울의 메시지를 2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대면할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픔의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전에서 쫓겨날 정도로 수모를 당했던 방문, 그때에 바울에게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영어 성경 보시면 I will not spare them,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주 스트롱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약의 처방으로 안 된다면 이젠 수술 칼을 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왜 바울이 이토록 이 문제를 스트롱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잘라내고 내치기만 해서 되겠어요? 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사랑이고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죄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이유가 뭘까요? 환자가 아파하고 두려워한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 칼을 대고 환부를 잘라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두면 그 암덩어리 때문에 환자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환자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죄 문제는 철저하게 다룰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죠. 이 암센터가 31년째 세계 1위의 명성을 얻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병원에는요, 암 수술을 할 때 어그레시브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도려내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는 암과 같은 것이어서 그냥 두면 둘수록 우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번져서 공동체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다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깊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딴 문제는 몰라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죄에 대한 말씀이 좀 사라져가고 죄라는 단어가 점점 자취를 감추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 대신에 상처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 상처라는 말을 쓰게 되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너도 빅팀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sexual preference, 이 성적인 취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sexual orientation, 성적인 성향이다. 사실 LGBT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즉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태생적인 본성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Non-traditional way of shopping, 비전통적인 쇼핑 방식. 여러분 죄를 이렇게 미화한다고 해서 죄가 죄 아닌 것이 될까요? 아무리 미화를 하든 아무리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시리어스하게 다룬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죄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가 지불을 대신해 주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흘린 보혈을 통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는 죄악이 씻겨져 나갈 때에 참된 생명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를 가슴에 품은 채 고통 중에 사는 분이 계시나요? 가슴이 움켜잡는다고 해서 죄가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낼 때에 우리 가슴에 어리진 죄들이 풀려지게 되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리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바로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은 능력의 원천에 대한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분명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죠. 그러나 단순히 심판을 벗어나는 것, 이 소극적인 삶이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마땅해야 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어야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능력의 원천이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청했던 요구사항 하나가 나옵니다. 진짜 당신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그 증거를 보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이 사실을 증명하라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한 분이 아니라 너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강하게 다루실 수 있는 능력자이다, 이 사실을 말씀한 후에 4절에서 실제로 그가 가진 능력의 원천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연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을 가지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을 받을 수 없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해석이죠. 두 번째 해석은 진짜 약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해지신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셨다는 이야기.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연약한 자처럼 붙잡혀서 처형당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까지만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허무하신 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에는 그러나 단어가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But, yet, 십자가 사건으로 연약한 것처럼 처형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이게 살아계신다는 이 표현이 present tense입니다. 살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He lives by God's power.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참된 원천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해야 될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스트롱한 에비던스가 뭘까요? 바울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의 원천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제 심령 가운데에 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말씀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선포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를 말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몸에 나타날 생명의 능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고난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혼자 힘으로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능력의 주님을 붙잡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 3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요. 그게 올라온 간증 중에 이런 간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인데요. 이 자매님은 평탄하게 한국에서 문제 없이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본인도 최선을 다해 잘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유방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평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갓집 가는 것도 피하며 살던 사람인데 자기 몸 안에 죽음의 세포가 있다는 사실 앞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의 요청을 따라서 8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다른 곳으로 퍼졌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를 보내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러던 날 마태복음 14장 31절을 읽다가 이분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주님이 풍랑 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본인이 허우적거리면 물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지만 no way, 허우적거린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자매님이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손은 붙잡지 않고 혼자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매일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좀 몸은 힘들었지만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지체들의 모임에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능력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이 일하는데 암세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이 종양이 점점 줄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악성이 아니라는 판명까지 나오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내재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능력을 붙잡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다고 해서 주저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예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사안이 구원의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본질적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컨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비본질적인 이슈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면은 이런 것입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건 저런 이야기를 하건 that's okay. 너희가 편을 갈라서 아볼로를 쫓아가건 나 바울을 쫓아가건 아니면 게바를 쫓아가건 that's fine. 그러나 너희들이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컨펌해 보아라.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You may be lost. Maybe 버림받은 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는가, 이 사실을 컨펌하고 확증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마치 기초가 없는 집처럼 무너지게 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 것만으로 구원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받는다든가 경력을 많이 쌓게 되면 구원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아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You may be lost. 여러분은 maybe 버림받은 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구원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바른 궤도로 올라오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과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받은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죄수가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옥에서 나와서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려야지 사면장을 받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면장을 받아 들고도 스틸 감옥 안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의 축복은 본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이.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이 어떤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구원에 담겨있는 축복을 나의 소유로 삼지 못한 채 마치 고아처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물었을 때 그 아들은 멋진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실제로 차를 보여줬어요. 이런 차를 너가 사면 좋겠다. 얼마나 아들이 익사이딩한지 졸업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졸업식을 하는 날 아버지가 준 선물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실망하고 업셋된 이 아들이 그 책을 자기 방에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되어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았어요. 세월이 제법 흐른 어느 날 집으로부터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전보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 자기 방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자신이 던져버렸던 성경책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얹혀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 책을 펼쳐보다가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캐셔스 체크, 당장 돈을 쓸 수 지불 가능한 책 하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수표의 발행 날짜를 보니까 자신의 졸업식 날이었고 그 금액은 exactly 그 차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too late.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신 이후였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사장시키며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케이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셔도 믿음으로 열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함과 자유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하고 영원한 소망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이 구원의 선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아침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능력과 기쁨 속에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백성답게 승리하며 능력을 행사하며 주의 나라 목적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주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아야지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밖에 내어놓고 주님을 여러분 심령속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혼자 힘으로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 혹시 있다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풍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저 앞에 나가셔서 부활의 능력의 주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나에게 참된 회복과 치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시든지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축복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지만 아직도 이 선물을 열어보지 아니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 주에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컨택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생명 주신 예수님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는 모든 문제들이 지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절망하며 세상은 무너지며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땅에 떨어지며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생명은 영원한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성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무슨 일 당하든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끊게 하시고 절망을 끊게 해 주시고 저주를 넘어서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아침 주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